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부터 5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잘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듣는 귀와 함께 순종의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들을 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듣는 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소귀의 경읽기. 이 말은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함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예요. 비슷한 말로는 마이동풍이 있는데 모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뭐라고요? 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합니다. 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있죠. 48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맞지 않냐,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초점이 어디요? 영생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갔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는 삶의 목적과 태도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어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성도의 가정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등을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할지, 명절에는 고향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이 많이 오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될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죠. 왜요? 성경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애매하거나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해석도 우리를 어렵게 하죠. 우리는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공간적인 한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다른 시대, 다른 상황과 문화 등의 이유로 해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과 다른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 못 가죠. 성경의 해석까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또 반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전에는 이 말씀이 잘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더 깊고 넓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알았어요. 우리가 성도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는 이만큼 알던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의 연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매일매일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또 매일매일 깨달은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늘 통행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완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